오늘 첫 번째,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첫 번째 그 시간인데 첫 번째 제목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제목이 되게 거창하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제가 한 시간에 한 번의 설교로 다 설명하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모한 시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경을 한 설교 안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본 적이 혹시 없으시다면 오늘 한번 꼭 들어주시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가슴이 뭉클하고 찌릿하고 따뜻한 내용은 없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보시면 인용 말씀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여러분의 집중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진리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미련한 삶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 있도록 또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영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링을 원하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도 원하지만은 지식이 없는 그러한 감정은 소용이 없음을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눈이 뜨이게 하시고 또 이번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셨는가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특히 큐티 생활을 할 때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이 무작위적으로 성경을 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고 폈는데 공교롭게도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오늘 목매달아 죽으라고 하시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피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속히 실행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그죠? 성경을 참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되어 있고 근데 각각의 권 속에 또 장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 장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몇 절을 읽을 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읽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마치 퍼즐 맞추기와 같아요. 여러분 퍼즐이라는 게임 아시죠? 퍼즐은 뭡니까? 작은 종이 딱지, 이렇게 각각의 모양으로 된 종이 딱지를 제대로 맞추면 커다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커다란 그림을 보면 각각의 작은 퍼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모양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코끼리 퍼즐이 있는데 코끼리 퍼즐을 이렇게 쫙 찢어놓고 맞추려고 하는데 코끼리 귓구멍 퍼즐을 딱 본다고 칩시다. 근데 코끼리 귓구멍 퍼즐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동굴인가? 땅굴인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 그림에 딱 맞춰놓고 보니까 코끼리 귓구멍이었네 이렇게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아하 하는 모먼트가 깨달음의 순간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체 그림을 성경 전체 중심 줄거리를 알아야지 각각의 66권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전체 그림을 모르면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아시죠? 그 셰익스피어가 지은 그 16세기의 비극입니다. 그 비극 중에 하나인데 로미오와 줄리엣,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지만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죠. 나중에 주인공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이 줄거리 보면 이 줄리엣은 카플렛 가문이라고 이 카플렛 가문 출신이고 로미오는 이 몬타규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두 가문이 앙숙이라서 서로 전쟁 상태에 있고 싸워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안 이 베로나의 에스카루스 왕자가 두 가문을 화해시키려고 중재를 한다든지 로렌스 수사가 이 사람들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모든 조연들과 또 사건들과 두 가문 사이의 전쟁과 오해와 나중에 화해와 이 모든 것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주인공의 사랑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사랑의 전체 스토리를 알면은 이 각각의 스토리나 각각의 인물들의 역할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빅 픽처가 들어있어요. 빅 픽처가. What is the big picture? 그 큰 그림이 뭐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거대한 물줄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안에는 누가 주인공인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있으며 또 어떻게 역사를 마치실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히스토리다. 바로 이 점을 놓치면은 성경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게 하고 왜곡하게 만든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본론적으로,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얼마 전에 그 결혼식장에 갔는데 이 줄에 서시는 크리스찬 기독교 결혼식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딴딴따단 하면서 퇴장하기 전에 이 딴딴따단 아니죠. 행진곡을 하면서 퇴장하기 전에 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성경책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성경책을 주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관한 책이니까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죄 안 짓고 복 받는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책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이해와 흡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때는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구약 성경. 근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 속에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의식적인, 종교적인 율법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죄를 안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나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었고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지키려고 했던 근본 모티베이션, 동기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방에 그걸 날리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너는 왜 이 성경이 마치 네가 율법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냐 생각하고 율법을 받아들여서 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너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라고 잘못 알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지금 헛된 길로 가고 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핵심을 모른다는 것이죠. 본론을 모르고 물줄기를 모른다는 것이죠.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이죠.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 다리를 만진 장님은 커다란 기둥이라고 그러고 귀를 만진 장님은 커다란 부채라고 그러고 코를 만진 장님은 기다란 밧줄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장님이 말하는 이 기둥도 아니고 밧줄도 아니고 이 부채도 아니고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인 줄 알았으면 코끼리인 줄 큰 그림을 알려주고 장님들에게 만들어 가시면 다리를 만진 사람은 다리 같아. 그 다음에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 귀야.
기다란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 코이군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 큰 그림을 놓쳤기 때문에 각각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오해했었습니다. 특히 율법을. 성경은 모든 것이 율법 지킴에 관한 것이야. 그리고 율법 지켜서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화를 면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성경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삶이 그 중심이 되어버린 것. 그래서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미뤄져 나가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성경을 만들어버렸다. 그렇다면 성경의 중심 줄거리는 무엇인가?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성경의 중심 줄거리는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죄인 구속의 역사이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원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 죄인 구속의 역사가 성경이다. 자, 구속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전당포 생각하시면 돼요. 구속이라는 말은 redemption, 전당포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당포에 내 물건을 맡겨놨었는데 나중에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을 redemption, 구속이라고 그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사망과 그 다음에 죄 아래서 떨고 있는 그 안에서 짓눌려 살고 있는 붙잡혀 있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redeem,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를 지불하시고 다시 백성을 되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중심 이야기고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책인 이유는 성경 안에 여러 가지의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서가 아니다. 성경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바로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올바른 뜻과 의미를 깨달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키를 집어넣어야지 올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든지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하게 되어 있죠.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모든 길은 런던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성경 속의 모든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속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인공이신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 구약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인공이시고 성경의 중심 스토리라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첫 발을 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본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괄해서 본다는 것인데 구약과 신약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은 근본적으로 예언이다. 누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 prophecies. 그분이 어디서 나실지, 어떻게 사실지, 어떻게 죽으실지, 어떻게 다시 오실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고 신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은 prophecy고 신약은 fulfillment.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구약은 이 그림으로 따지면 밑바탕 그림이고 스케치입니다. 신약은 마지막 터치이고 작품의 완성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은 밑바탕 그림이기 때문에 밑바탕 그림만 보고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터치와 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 밑바탕 그림이 무슨 뜻이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깨달아야지 깨달을 수 있지 구약만 보면 율법주의자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율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게 구약의 목적인 양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은 서론이고 뿌리이며 신약은 본론이고 열매이다. 결과이다. 구약은 서론이고 뿌리이다. 신약은 본론이고 열매이다. 자,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죄인 구속의 역사의 청사진이 그려졌어요. 구약에는. 이 청사진 위에 하나님께서 자세한 그림을 그려나가세요. 역사가 지나고 성경이 쓰일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 점점 구체화되고 그리고 점점 더 증폭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말로 점진적인 계시다. 점진적인 계시다. Progressive Revelation이다. Progressive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장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의 시작과 완성 그리고 죄인 구속의 역사의 계시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하는 셈치고 오늘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과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직 설교 관련 말씀을 안 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작업 과정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다르게 성경 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인매를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시면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졌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은 14절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2위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이분이 곧 말씀이시고 더 나아가서 이분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 역사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졌다.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진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일을 따먹으라고 하셨어요. 모든 과일을. 그런데 한 가지만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은 다 먹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한 개만 먹지 마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셨고 그 인격체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이 사탄이 와서 꿰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따먹어 버렸는데 이 따먹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육신적으로는 죽음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그 뒤에 죽음 앞에 놓여졌다. 그 이전에는 불멸의 존재였고 사망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아무런 근심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은 사망의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에 어렴풋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청사진을 발표하세요. 구원의 밑그림을. 뭐라고 됐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로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만 딱 읽었을 때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야? 모든 사람은 족보상 남자의 후손이에요. 구약시대. 족보상 남자의 후손이고 남자의 성을 따르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무슨 뜻이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근데 역사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확실한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단서가 나오는데 첫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seed of the woman 여자의 씨앗이 바로 이 처녀가 낳을 아들이구나 라고 분명해졌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은 신분을 나타내죠. 근데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처녀가 낳을 아들이 하나님이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네? 이렇게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에 따르면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며 이 아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자기 약혼녀 마리아와 파혼을 결심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파혼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나 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the one who saves,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랑 같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마태가 하는 말은 그때 예언 기억나지? 유대인들이여 이사야를 통한 기원전 700년 전에 그때 예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예언 기억하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언 기억하지?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므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뭐다? 성취이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밑바탕적으로 어렴풋이나마 사탄에게 속임받고 죄를 통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이 비참한 죄인들을 인류를 구원하실 밑바탕 청사진을 발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과 그리고 구체적인 계시로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가 마리아의 아들로 올 것인데, 요셉의 아들로 올 것인데,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인데, 어느 혈통에서 나올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불러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아브라함 자체는 위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우르 지역에서 갈대아 족속이었습니다. 갈대아 족속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야만인이고 잔인한 자들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악질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보고 본토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획했나요? 아브라함이 꿈을 꿨나요? 아브라함이 알았나요? 전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를 예언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거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낳은 씨는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은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구원.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뭡니까? 사망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야 될 사람에게 구원밖에 더 있습니까? 구원의 복을 천하 만민이 얻으리라. 그런데 누구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성경 제일 첫 장 첫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누구의 자식이라고? 아브라함의. 무엇에 따라서? 예언에 따라서.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취.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그런데 이 예언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구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냐? 점점 구체적으로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이 이 아브라함의 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죠.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근데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제주도 좋게. 그래가지고 이 12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12아들은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고 12지파가 되고 자기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죠. 근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아들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죠. 예언에 따라서.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설교 시간에. 예언에 따라서 가는데 가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지팡이 딱 짚고 아들들을 불러놓고 예언을 하죠. 12지파를 불러놓고. 근데 그 12지파를 불러놓고 예언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해요. 규가 너를 떠나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 규라는 것은 이 옛날에 왕들이 사용하던 이 보석이 담긴 지팡이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이 왕이 왕권을 행사할 때 사용하던 지팡이로서 왕권을 상징해요. 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왕이 나오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아시겠어요? 구체화돼서 유다 지파다. 그런데 유다 지파 안에도, 한 지파 안에도, 우리 경상도 안에도 여러 가지 시족들이 있겠죠. 한 지파 안에도 다양한 시족과 집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집안 중에서 누구 집안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냐면 바로 다윗의 집안에서 나올 것이다.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확실해지는 하나님의 예언을 볼 수 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연대가 다 해가지고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눕는다는 것은 죽을 때, 성경에서는 이 눕는다,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언입니다. 다윗 왕에게 주어진 예언. 즉각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예언은 솔로몬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예언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예언은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허물라. 이것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서 영적인 성전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루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 그 주인공이 네 씨앗으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고 에브라다는 그 안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어느 도시에서? 베들레헴에서. 우연인가요? 천만의 말씀. 예언에 따라서. 다윗 왕의 자손이니까 다윗이 태어났던 그곳에 가서 태어나신 것을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보시면 그의 근본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분의 근본은 상고라는 것은 eternity. 이분은 근본이 없어요. 왜? 근본이 영원이기 때문에 시작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신약의 맨 처음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취죠. 예언과 성취. 또 구약의 여러 중요한 인물들은 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신들은.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추앙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추앙받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쓰여진 곳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오면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율법을 받아서 주었듯이 내 뒤에 또 다른 선지자가 와서 그가 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무슨 역할? 중보자 역할. 믿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그가 진짜다. 나는 그림자다. 나는 그분의 모형이다. 나는 그분의 표상이다. 진짜가 올 때는 진짜를 따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모세를 보고 모세를 따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9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선지자 다니엘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800년 뒤에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600년 전에 환상을 보는 가운데 다니엘이 7장에 이런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옛날에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환상을 그 당시의 언어로 기록한 것인데 이 구름 타고 오고 그의 나라가 영원한 거 보니까 분명히 영원한 왕이고 인간 이상인데 모습은 사람의 아들처럼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처럼 생겼어요. 근데 하시는 능력이나 영광은 사람 이상의 신에 가까워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록하였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것은 언제 실현이 됩니까? 이 예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요. 이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역사하셨을 때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메시아라고도 잘 말씀 안 하셨어요. 당신을 가장 즐겨 부르시던 호칭이 무엇입니까? 인자. 어디에 근거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이 예언에 근거해서.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작은 사건 하나, 어떤 작은 일 하나, 어떤 작은 인물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까지 왔어요. 이제 굉장히 빨리 왔죠. 창세기부터 다니엘서까지 35분 만에. 자, 이제 말라기서로 넘어갑니다. 성경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예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말라기는 무엇을 예언하고 죽었나요? 성경은 뭘로 끝나나요? 성경 마지막의 예언이 이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오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 기원전 약 430년에 쓰여진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년 전에. 이 마지막 예언이에요. 근데 마지막 예언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게 할 것이다. 자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돌이키면 될 것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그 땅이 치임받은 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우리가 보았죠. 지난 시간에.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주의 길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에 누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말하면서 회개하고 뭐 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고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선포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가 엘리야라고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어떠한 언약의 성취입니까? 세례 요한은 말라기 구약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인과 동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현장으로 소개하는 임무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거대한 물줄기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가 거대한 물줄기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고통당하시고. 여러분 그냥 무작위로 죽으셨나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거수일투족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고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오늘 김종민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읽은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 오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구약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어떻게 고난당하실 것을 어떻게 버림받으실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받는구나 라고 오해받으실 것까지 다 적혀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이나 다른 곳에 보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헐떡거리시고 어떻게 속옷을 나눠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예언된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셨죠.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원히 살아요.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분리된 결과 고통과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신음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death.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life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것을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안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당신이 예언하셨어요.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오셔서 뭐 하시려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아까 구름 타고 오듯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하,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의 자리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여기서 임금은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특히 염소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말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인 자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겉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던 자들을 나누세요. 나누고 난 다음에 양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어떻게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시작과 마침은 역사의 시작도 예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님의 심판으로 끝날 것이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님께서 양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끝날 것이고 그 중간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왜?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물줄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물줄기를 타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실 왕을 기다리는 오늘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은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 끝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믿사옵나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보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중심 내용은 아니에요.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커다란 물줄기. 그런데 이 중심을 벗어난 가르침이나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잘못된 복음 또는 심지어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연하고 있는 기복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듣기 좋은 말이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1세기 때 상투적으로 쓰던 인사말입니다. 마치 우리 편지에서 우리 편지 쓸 때 앞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앞에나 뒤에 쓰는 그런 상투적인 인사말인데 이 인사말 하나를 가지고 마치 성경의 전체 내용인 것처럼 만들어서 예수 믿는 이유는 네가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니까 기독교는 모두가 축복에 관한 것이다. 세상적인 축복. 이렇게 만들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빠진 기독교입니다. Christless Christianity.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첫 내용이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죠? 모든 것이 잘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본론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편지 보낸 사람을 만났는데 저보고 잘 되라고 하셨죠. 저보고 건강하라고 하셨죠. 저보고 평안하라고 하셨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뻐서 그것만 계속 달달달달 외웠어요. 내가 쓴 본론은 몰라요. 그럼 모욕이에요, 모욕.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당신의 구속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그것도 인사말 한 구절을 떼가지고 그것으로 교회 전체의 신학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주인공이 누구를 위해서 그 힘든 주인공의 역할을 하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그 주인공은 이 땅에 오셨나요? 이 죄악된 세상에. 누구를 위해서 그 주인공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나요? 바로 당신의 양들을 위해서. 그 주인공의 하시는 일거수일투족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믿는 자들의 것, 양들의 것. 아시겠어요? 주인공은 예수지만 우리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나의 노력에 달려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보고 해봐 구원을 이뤄봐라고 하셨으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옥을 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안 하시고 다른 주인공을 내세우셔서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대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뻔히 보고 믿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는 역할이죠. 그죠? 이것이 성도 역할이죠.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오실 날을. 얼마나 좋아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할 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가시는 중이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16세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설교자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열심히 설교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합니다. 듣는 청중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목사님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나에게 그분을 선포할 때 나는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나는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에 커다란 줄거리가 내가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우리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험난한 죄 많은 세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분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저 세상에서는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죽음 없고 근심 없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당신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